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12지파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지만 요셉이 너무 고마웠어요. 요셉 때문에 일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내 두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영적으로는 네가 장자다 그런 말이에요. 두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가 됐어요? 13지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됐다고요? 13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땅을 분양했어요. 땅을 분배했는데 12지파에게만 분배했어요. 몇 지파가 못 받았어요? 한 지파가 못 받았어요. 어느 지파가 못 받았죠? 레위 지파가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48개 되는 성읍에 흩어져 들어가서 그들이 내는 11조를 받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각 지파에게 성경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사를 대신해서 지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레위 지파, 왕 같은 제사장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레위 지파의 사명이 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레위라는 뜻이 뭐냐면 연합, 결합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이스라엘 되고 레위 지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 찢어지고 갈라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연합의 힘을 체험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가정,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평화로 통일되는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연합의 필수 요소. 자, 동일 업종의 회사가 하나로 통합한다고 생각해 봐요. 사무실을 어디에다 정할까? 누가 사장을 할까? 주력 사업은 무엇으로 할까? 인원 조정은 어떻게 할까? 회사 이름은 무엇으로 하고 로고는 어떻게 만들고 이미지 통폐합은 어떻게 해야 되나? 뒤따르는 요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연합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합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1절 시작. 연합한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찬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형제가 나오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근데 이건 12지파 공동체 동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 동거한다. 정신적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런 말이에요. 자, 형제만 있어도 우애 있게 살 수 있어요. 한 핏줄, 한 집안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그러면 이게 몇 나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 형제는 한 나라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요 나라 여자가 오잖아요. 세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합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왜 모여도 잘 되는가?
그거는 남자는 뿔을 달고 태어나서 그런 거고 각축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본래 이렇게 옴닥옴닥 모여서 잘 놀아요. 근데 또 대한민국 여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여인 천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본래 나라가 없어요. 예. 여기 성경의 동족이라면 12지파를 의미해요. 지파 간의 이익과 관점과 급선무가 다르기 때문에 12지파가 모인다는 것은 12명의 여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13나라가 되는 걸 의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제들끼리는 괜찮아. 그런데 그 형제들이 한 뱃속이에요? 4뱃속이에요? 4명의 엄마에게서 난 이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한 17나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기가 아주 힘들죠. 우리가 섣부른 연합은 대립과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요. 연합의 필수 요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하는 거냐면 인식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영적인 형제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건 한 침대에 누워서 다른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으로 연합할 때 동상이몽을 벗어나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8가지 철자를 가지고 말을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겸손하게 복종하십시오. 친절한 안내자가 되십시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가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아니, 이런 정신으로 살면 어찌 연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88년에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어요. 그전에는 돈 있다고 외국을 나갈 수 없었어요.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다가 걸려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88년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제가 89년에 중창단을 인솔하고 유럽 3주 여행을 갔어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국경이 있기는 있는데 철조망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팻말만 있어요. 그리고 차가 그냥 패스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해요. 그러니까 군인도 지키고 있지 않고요. 한 나라처럼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유럽이 연합되어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철조망이 가로막혀서 못 간 지 70년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연합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유럽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만드시기 원하시면 아멘. 연합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지 마시고 교회 목적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부자는 주머니를 열고 가난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연합에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합의 필수 요소를 깨닫고 형제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빛 광송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연합의 아름다움. 마귀는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연합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시기하게 하고 쟁투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누가 자꾸만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마귀입니까? 마귀 짓을 하는 겁니까? 예, 마귀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마귀로 한다. 마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귀 짓을 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마귀 짓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일을 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소련 공산당을 창설한 레닌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성령의 말을 한 건가? 마귀의 말을 한 건가? 우리가 세력이 10% 미만이 되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만약에 나라에 정당이 5개가 있으면 4개와 정당과 연합해라. 그래서 요 하나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정당이 4개가 남았느냐? 그러면 3개와 연합해서 요 하나를 무너뜨려라. 그럼 3개가 남았느냐? 2개와 연합해서 하나를 무너뜨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마귀의 말을 레닌이 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러시아가 97%가 정교회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공산당이 몇 명 있는데 나라가 무너졌느냐? 3,000명 있었는데 3,000명이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가. 2절 말씀 시작. 이게 연합의 아름다움을 대제사장 임직식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임직식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고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될 때 머리에 뭐를 붓느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걸 관유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30장에 제조법이 나오는데 5가지 기름을 혼합해서 만드는 게 보배로운 기름 관유예요. 관유는 무엇 들어갔나? 노란 글씨만 시작. 예, 이 5가지 기름을 혼합해서 만든 게 관유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쓴맛도 있고요, 모략은 쓴 거예요. 단맛도 있고 계피는 어때요? 달고 향기롭잖아요. 그리고 강한 향도 있고 부드러운 향도 있고 이런 것을 5가지를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의미가 뭔 줄 알겠죠?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 관유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사람을 전부 연합해서 믹서할 때 보배로운 기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기름을 처방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한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막 성악가가 와서 그냥 막 우람찬 소리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화음이 잘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수염을 깎을까요? 안 깎을까요? 안 깎습니다. 제가 왜 깎았을까요?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깎은 거예요. 예. 대제사장은 드레스를
이렇게 7부짜리를 입을까? 롱드레스를 입을까? 다리, 발까지 완전히 가리는 롱드레스를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수치를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더럽고 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제복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가죠? 머리도 기르고 그리고 수염도 기르고 이 옷도 롱드레스로 땅에 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배로운 관유를 지금 어디에 부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그럼 어디로 흘러내려요? 수염을 흘러내려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어디로 흘러요?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온 땅을 적셔요. 자, 그러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신약에서 뭐를 의미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배로운 기름, 우리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찰떡같이 해설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시면 그건 지비들 책임이요. 예. 우리가 연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이 잘 되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향기가 진동한다, 성령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지킬 때, 먹고 뜯고 씹고 그거 이빨 선전하는 약 있잖아. 그 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모임을 하는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재직회의 모임,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일 때 반드시 무엇을 갖고 교제해야 된다? 말씀을 갖고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모이면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삼겹살로 교제하고 심지어는 목사 모르게 소주를 깠다는 소문이 들어오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 반드시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언어를 말한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말해야 돼요. 이 방언만 말하는 건 1차적인 얘기고,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뭘 말해요?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굴리느냐,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애들은 어떤 과외를 시켜야 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잖아요. 우린 다른 언어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행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갖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연합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복음 전하며 사는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연합의 열매. 현대인들은 매우 불안해하며 살아가지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가는데 자신의 지위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 속에 살면서도 옛날같이 가족 공동체가 끈끈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마을 공동체는 이미 다 해체되고 말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요. 혼술, 혼밥. 그래서 한 사람 독신 세대가 점점 증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저 마트에 가도 수박 요만하게 잘라서 팔죠. 팔아요, 안 팔아요? 예, 나는 안 봐도 알아요. 난 마트 안 가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제가 1989년에 유럽에 갔을 때 이미 그때 수박을 이렇게 한쪽씩 쪼개서 파는 걸 봤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한 손 잡고 한 손은 형제의 손을 내밀어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카네기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결코 인간은 자수성가할 수 없다. 누군가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친구, 좋은 신앙의 동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자수성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수성가 지가 잘나서 했다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도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육적인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진정한 연합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연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야 한다. 마음을 낮은 데 두어라. 세 번째,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상대방보다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뭘 봐라? 장점을 봐라.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 3절 말씀 시작. 자, 여기에 두 개의 산이 나왔어요. 헐몬산은 2814m가 되는 높은 중동 지방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근동 지방에. 그럼 저기에서 아주 큰 지류가 쫙 내려오다가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그 아래 시온산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있는 765m 되는데 딱 부닥치면서 이슬이 쫙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거예요. 저 이슬 갖고 건기에 피 한 방울 안 오는데 전부 농사를 질 만큼 이슬이 엄청나게 맺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헐몬산은 지도자를 뜻하고 이 시온산은 백성들을 뜻해요.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로 연합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 형통한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슬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헐몬산의 기류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은 내려갈 때 영향력을 갖습니다. 물이 내리는 힘을 갖고 발전하는 거예요. 전기가 되는 거지요. 낮아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데로 올라갈까요? 낮은 데로 가야 될까요?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합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나그네된 자, 포로된 자들을 돌보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섬기고 세터민들을 섬기고 외국인들을 섬기고 노인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병든 이들을 섬기고 낮은 데로 내려가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는 시온에서 1차적이고요. 2차적으로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 형제와 연합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만민 만백성에게 복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선민, 우리만 선택받았다. 딱 담을 쌌습니다. 우리만 천국 간다. 너희는 지옥에 뗄 갑니다. 남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 선택받은 새 이스라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 형제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연합하는 삶을 살고 연합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디에서나 낮은 데로 임하여 연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